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평균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가, 물론 사람의 말수에 따라서 다르겠고 또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뭐 하루 종일 몇 마디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 또 직업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래서 꼭 이런 거 또 조사하는 것 좋아하시는 학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라는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제 사람 몸에 마이크를 채워가지고 녹음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평균을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 들려줘서 무의식 중에 했던 거짓말, 또 의식하면서 했던 거짓말, 우리가 사실은 어떤 말을 했는지 사실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한 것을 다시 들려주면서 당신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었냐 거짓이었냐 이렇게 적어서 이제 평균을 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균을 낸 것은 이 사소한 것, 뭐 일상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늦잠을 자서 늦었거나 뭐 여러 가지 게으름을 펴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가 막혀서 뭐 늦었다, 뭐 이런 거짓말, 이런 사소한 거짓말, 또는 상대방의 뭐 의상이 예쁘다든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 참 옷이 예쁘시네요 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인사치레까지 다 포함해서 그 교수는 하루에 한 200번 정도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연구 결과들도 또 있지만 이 시간 그걸 다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포함해서 사람이 늘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만에 하나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다 이야기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도 궁금해서 영화로 만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진짜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되게 못생겼습니다. 당신 그렇게 일을 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사실대로만 다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 사람을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하여튼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횟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하는, 그게 사실이든 또는 약간의 거짓을 포함하든 그런 것은 크게 우리가 이 사회를 무너뜨리거나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의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심각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든지 또는 어떤 기반을 무너뜨린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거짓말.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받게 되죠.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인데 아주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두 가지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난무하다 보면 결국은 거짓말은 다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이나 우리가 했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약간 흐릿해지긴 하지만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했던 말이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어낸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내가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똑같이 기억해낸다는 것, 그 말들이 많아질수록 다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술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번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 증거나 증언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좀 무슨 얘기인가 싶죠. 네가 만약에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 즉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한 앞에서 말한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거나 녹음해 놓거나 또는 기억을 해둬야 시간이 지나도 또 그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그걸 뭐 기록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경험한 것은 시간 지나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재판을 받으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공회에서 이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어제 두 가지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종교적 질문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건 종교적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회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로마에서 유대의 공회에게 너희들이 사람 죽여도 돼 이렇게 권한을 줬다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 공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회가 야 우리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놈을 지금 총독에게 끌고 가자 해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면 죄목을 적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막 여러분 총독에게 아무나 붙들고 데려가서 얘 좀 혼내주세요 할 수가 없죠. 정식 절차를 밟고 그리고 고소장을 적어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죄목을 적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금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여러분 둘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고소장입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 금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거 금지하신 적이 예수님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도 그것을 세금 금지,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그들이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사회에서 여러분 이 지배하는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 되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네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유대 공회에서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반역죄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죄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전부 다 정치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세금 금하신 적 없죠. 그리고 어떤 분은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했다고 대답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건 본인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번역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말이 옳다가 아니라 네가 말한다입니다. 네가 말하고 있다. 영어로 말하면 you say 정도입니다. you say.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지를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좀 나 자신을 물론 1차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또 우리 인간들을 2차적으로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신문을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의회,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거짓말의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맞질 않아요. 특별히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거짓 증거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죠.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거짓 증거를 만약에 재판 공회석상에서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치솟아 오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하나하나가 다 위험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입에 넣어주고 있는 거죠. 너가 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맞다고 얘기해 줄게. 유대인들은 2명만 맞다 그러면 그 증거가 유효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 바보 만들거나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우리도 왜 여러 사람이나
이렇게 막 같은 말을 하면 거짓말도 진짜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죠. 지금 대제사장들 온 공회, 즉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단들이 지금 거짓 증거를 찾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습,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간증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선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후임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특별기도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 모시기로,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위원회 몇몇들이 전부 다 당회원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교인들의 대표,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교인들의 위임을 받아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라는 명을 받고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모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후보들을 압축해서 이제 최종 한 분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 위원 중에 한 분께서 최종 후보로 올라오신 그 분들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그 한 분, 아주 유력한 한 분에 대해서 거짓말로, 거짓 증거들로 성도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분은 뭐 이런 분이래 라고 하는 그런 소위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력했는데 졸지에 이분이 최종 후보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저간 성도들은 그 일을 알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빙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전화해서 아무개 안 된다고, 아무개 목사 뽑으면 안 된다고 전화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A라는 목사께서 공동의회의 후보가 되셨고, 그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회 투표를 앞두고 한 청빙위원 장로님이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손을 들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동의회를 진행하던 이제 임시당회장,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동의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진실공방으로 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느냐? 결국 확인해 보니까 한 후보를 음해하고 거짓으로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공동의회에서 최종 후보로 올라온 이 A라고 하는 후보자께서 이제 공동의회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온통 불신과 비난으로 성도들이 갈라졌습니다. 좋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깨지고 상처를 받고 서로 비난하고, 제가 아는 한 집사가 전화가 와서 그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지금은 확인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청빙이 되고 나서 그 문제를 다뤄도 늦지 않는다. 지금 그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를 모시는 일은 수년 동안 진행이 돼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도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거짓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중요하고 그것을 판단해야 될 판단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리고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퍼뜨렸다 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본인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본인에게 기쁨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장로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일상에서 오늘 참 옷이 예쁘시군요, 오늘 참 머리 스타일이 멋지시군요, 그 정도의 이런 사소한 사회적인 관계를 위한 인사치레의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재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 중에 10개 중에 하나로 집어넣을 만큼 인간 사회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것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이 전혀 심판하지 않는다고 더 담대하게 그런 거짓 증거들을 말하고 다니는, 본인들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니까 세상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해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크게 적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쌓아두고 계시고 심판을 쌓아두고 계시다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누군가에게 거짓 증거를, 누군가를 모해하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나쁘게 하려고 거짓말을, 거짓 증거를 꾀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꾀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이렇게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는 다 저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간해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상에서 아우 차가 막혀서 늦었어라는 그 정도의 사소한 거짓말 정도가 아닌, 정말 우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는 그런 거짓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